제 고향은 그 강원도 태백입니다. 우리 윤실 씨도 같은 고향이라 그랬죠, 그죠? 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제가 20살 이후 이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올라와서 이제 명절을 당해서 고향에 내려갈 때 고향에 내려가는 게 절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강원도 산골짜기라서. 그래서 먼저 이 복잡한 기차와 버스를 타려 그러면 먼저 매표를 해야 되는데 그 표를 끊는 데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난 다음에도 기차나 버스나 차를 타고 난 다음에도 좌석은 꿈도 못 꾸고 입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짧게는 5시간 그리고 길게는 한 10시간이 넘게 서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승용차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지나가면서 어떤 아이가 그 오줌을 쑥 싸고 용변을 보고 하는 모습 보이죠, 그죠? 이제 휴게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시간 넘게 가야 하는 그런 어떤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는 순간 딱 되면 거의 파김치가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절이 다가올 때 언제나 제 가슴에는 그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느낌보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고향에 내려가고픈 마음이 훨씬 더 컸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다가올 때 그 고향을 가는 과정에 벌어지게 될 부담스러움보다는 즐겁고 설레고 행복한 생각들로 그 명절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가는 과정 속에 불편하고 힘들고 고된 기다림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그 고향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비슷한 모습이 오늘 재림을 기다리면서 천국이라는 본향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향에 도착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이라는 상자에 담아 주시고자 하시는 이 3가지 선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계시록 우리가 다 같이 공부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우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 마지막 장면들을 쫙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 천국이라는 곳에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도착할 때 주게 될 이 선물들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그곳까지 와야 된다 하시면서 첫 번째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쫙 보는데 요한에게 너무나 감동적인 첫 번째 장면이 쫙 펼쳐지는데 그런데 그 첫 번째 감동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뭐다? 바다가 싹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었고 또 그가 제일 먼저 묘사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바다가 없어진 것이었어요. 근데 요한에게 이 바다가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요한은 지금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반모란 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바다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 바닷가에 해수욕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 로마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이렇게 격리된 채 반모란 섬에 갇혀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란 섬에 갇힌 요한에게 유일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반모란 섬에서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바다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 바다는 무엇의 상징인가 하면 절망의 상징, 고통의 상징, 아픔의 상징, 저주의 상징이 바로 이 바다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바다가, 그 저주의 바다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바다가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저주의 아픔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며 힘들게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너희가 마침내 다다르게 될 그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모든 저주는 두 번 다시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모든 저주를 내가 다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한 그곳엔 더 이상 사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더 이상 유혹받지 않아도 되는 곳, 더 이상 죄를 지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라고 합니다. 때때로 제가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천국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곳에는 더 이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이 없고 더 이상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유혹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 죄가 사라지는 것,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불행과 아픔과 저주는 다 이 사단과 죄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근원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슬프게 하고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저주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분명히 고생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향에 도착할 때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고생을 이겨내는 것처럼 오늘 그 소망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천국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천국의 순례자로 걸어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때로 슬프고 아픈 고통을 겪을 때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마침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곳에는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절에 두 번째 요한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요한의 눈에 탁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바다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묘사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뭔가 하면 천국이 너무 아름다울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은 인간이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선택한 단어가 바로 뭐냐 그러면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로 오직 상상으로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건데 이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느낌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다 가게 될지 아니면 못 갈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이거는 하게 될 것 같아요. 성지 순례입니다.
성지순례를 꼭 가보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스위스의 알프스를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얘기만 계속 듣는데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캐나다의 원시림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뉴질랜드에 있는 또 원시림을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 다섯 번째는 이 필리핀의 엘리도를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엘리도는 어떤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이제 그곳을 다녀온 후에 우리에게 이 엘리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지금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는 건데도 굉장히 인터넷에 뜬 것만 봐도 참 너무나 환상적으로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곳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곳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그 대한민국에는 그곳을 비유할 장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장소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본 그 엘리도는 마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인 이 천국이란 단어로 묘사를 했습니다. 바다 빛깔이며 때묻지 않은 자연이며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그 이야기들 다 듣고 난 다음에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면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요한이 이상 중에 그 천국을 이제 이 계시를 통해서 쫙 가잖아요. 가서 다 보고 난 후에 우리에게 그 천국의 모습을 전하는데, 그 천국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가서 보아야 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선택한 단어가 바로 뭐냐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있는 모습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섬, 이 엘리도를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꼭 가야겠다는 열망이 일었던 것처럼, 이 요한이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도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요한이 보며 느꼈던 그 아름다움의 실체를 우리 모두도 상상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함께 받기를 원하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 요한이 보았던 그 천국의 아름다운 실체를 우리 모두 반드시 가서 그걸 만져보고 느끼고 또 한번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요한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목록 중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매일의 기도 속에 포함시켜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 21장 2절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매일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이 기도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모든 인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축복은 제가 어떻게 본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아름다움은 다 천국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 안에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아름다움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그 작은 부스러기의 빛만이라도, 그 한 편림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만큼 천국은 아름답고 귀하고 축복의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대쟁투 학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래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신령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늘집에 관하여 전혀 무지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실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난 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담긴 내용물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이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도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 건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담겨 있죠, 그죠? 근데 이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한 부분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한번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탁 도착한 이제 성도들을 주님의 팔로 쫙 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눈물을 막 하나하나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는 모든 저주와 고통은 없을 거라고. 그 모든 시련은 다 지나갔다고 하면서 우리의 등을 탁 두드리면서 위로하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시 죽을 일이 없게 하시고 눈물 흘릴 일이 없게 하시고 다시 마음 아플 필요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2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어저께 우리 박종석 집사님이 이 비슷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는가 하면 죄로 인해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이 행동이 바로 뭔가 하면 광야에다가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장막인 성소를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막인 이 하나님의 장막인 천막 성소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이 땅에 천막을 치고 내려오신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집을 지으셨던 그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가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 계시록 21장에서 그렇게도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람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에 펼쳐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일까요? 잘 못 느낄 거예요. 네. 만약 엄마와 아빠와 헤어진 아이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네? 장난감일까요? 아이스크림일까요? 뭘까요? 네. 바로 엄마 아빠죠, 그죠? 성주가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장을 보러 나간 후에 제가 잠시 동안 아이를 재우면서 맡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주가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깨었어요. 깨었더니 갑자기 이제 제일 먼저 뭘 찾는가 하면 자기 장난감이라든가 뭐 자기가 즐겨 놀던 뭐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엄마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바로 하는 행동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 어디 갔냐고 내한테 지금 하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제가 엄마 금방 온다고 하면서 먼저 성주를 달래기 위해서 성주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들고 막 쫓아갔어요. 제 생각에는 이 장난감 하나면 성주의 관심과 주의를 엄마로부터 뺏을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어요. 근데 제가 성주야 이거 봐라 하면서 장난감을 딱 보여주는 순간 성주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인데 몇 개를 들고 딱 보여줬거든요. 근데 성주의 손에 딱 갖다 놓자마자 순식간에 장난감이 저쪽으로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더 크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딴 거 말고 엄마 어디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성주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막 가지고 냉장고에 들고 성주한테 막 갖다 줬어요. 근데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아요. 심지어 성주가 그렇게 재미있어하는 비디오를 탁 틀어주고 볼륨을 높이고 막 제가 깔깔거리고 막 웃었는데도 잠시만 관심을 보일 뿐 순간순간 엄마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계속 더 크게 울으면서 엄마를 찾으면서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30분쯤 온갖 쇼를 다 해서 성주를 달래려 했지만 결국 성주를 달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울던 성주가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띵동 하고 들리자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엄마가 나타나자 그렇게 서럽게 울며 비통해하던 성주가 울음을 그칠 뿐 아니라 표정이 완전히 바뀌면서 엄마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궁극적인 목마름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 있는 이런 보석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아름다움들이 아니에요.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면 똑같아요. 잃어버리는 부모를 다시 찾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시편 42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는 이 궁극적 목마름과 갈망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예, 마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건천들이 다 건기 때 말라갈 때 이 사슴이 시냇물을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예배가 마치자마자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달려갈 텐데요. 제가 고향을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명절에 먹는 이 맛있는 떡국이나 그 태백에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설경이나 심지어 고향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고 먹고 만나는 가운데 얻는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 다 두 번째예요. 천국에서 보여지는 이 모든 아름다움들은 다 두 번째라는 거예요. 제가 명절 고향에 내려가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곳에 나의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의 어머님을 만나는 기쁨을 제가 고향에 도착해서 얻게 될 때 나머지 모든 기쁨들은 다 여분의 행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고마움과 감사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의 말씀만 하셔도 저를 평생 키워오시며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표정 하나하나마다 말씀 하나하나에서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저는 느끼게 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그곳에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곳에 아무리 맛있는 것들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아마 더 이상 교통체증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태백에 갈 이유를 저는 더 이상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가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 온갖 화려하고 풍요롭고 온갖 좋은 것들로 단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갈 이유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로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의 가장 궁극적인 갈망의 대상인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나의 하늘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반드시 가야 할 이 본향을 향한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천국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첫 번째 선물은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사라진다는 것이 첫 번째 선물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도성을 만들어 인간을 위한 최고의 축복과 궁극적인 필요를 담아서 이 선물로 천국을 향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 텐데요. 이 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의 장면을 쫙 보여줍니다. 내부의 장면도 보여주고 외부의 모습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의 규격을 뜬금없이 말씀하세요. 이게 뭔 필요가 있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저도.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예, 이 성의 규격은 우리한테 별 쓸모가 없는 규격이에요, 그죠? 이 성의 규격이 장광고라는 것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같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이제 한 스타디온이 185m래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0km의 어마어마한 길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장광고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추측에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상상한 거죠. 실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 장광고가 같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힌트인데요. 이 장광고가 같았던 구약에 지어진 한 건축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연구하신 사람은 열심히 연구한 당시 시대의 사람은 이 장광고가 같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같이 상상하게 되는 한 건물이 있습니다. 장광고가 같았던 구약에 지어진 건축물이 뭘까요?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실제로 지상에 있는 지성소가 장광고가 전부 20규빗, 10m로 된, 10m로 돼 있는 이 하나의 어떤 그런 건축물이었어요. 근데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장광고가 같은 그런 어떤 건축물이란 이 말은 지상에 있던 이 지성소가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변화된 모습이 바로 뭐냐 그러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지상의 지성소가 12,000 스타디온으로 확장되어진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는 지성소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죠? 바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쉐키나의 영광이 항상 비치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언제나 비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예, 새 예루살렘 도성이나 지성소나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비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도 그렇고 새 예루살렘 도성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는 어디를 가나 항상 이 태양빛보다 7배나 밝은 이 영광의 빛이 항상 비치고 있어서 천국은 어디에나 단 하나의 슬픔의 그늘도 저주의 흔적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언제나 비치고 있는 거예요. 다 회복이 일어나고 언제나 생명의 기운이 역동적으로 충만하게 빛나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이 하늘 지성소가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변하면서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전까지 계속 계시록에 등장했던 그 하늘 성전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이제 요한이 마지막으로 성전 안에 쫙 들어가 봤는데 갑자기 성전이 그 전까지 계속 보였잖아요. 예. 그 전까지 계속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성전의 장면을 묘사하던 이 요한이 갑자기 성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그 회막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던 그 죄가 사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이 하나님의 장막, 이 가렘장치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고,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을 만지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하나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그 가림장치 없이 만나고 교제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 몸의 실체가 이제 하나님의 가림장치가 없이도 볼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지성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궁전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일까요? 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그룹 천사들이 그리고 24장로가 주님 가까이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들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밤낮 쉼 없이 고백하는 게 뭐냐 그러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그분의 영광을 볼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분에게 감동하면서 또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예배하며 사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을 보면 힘이 없기도 하고 또 형식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 눈이 너무나 어두워서 이 영광의 실체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가 찬양할 때라든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 이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이유, 또 우리가 형식적으로 노래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지성소에서 비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지성소에서 비치는 그 영광의 실체이신 그분을 그 그룹 천사들처럼 친히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런 어떤 삶이 하나의 삶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의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록의 묘사를 읽을 때 지금은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그 모든 모습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는 다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에 도착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영광의 하늘 궁전인 지성소에서 가림장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그룹 천사처럼 바라보면서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꿈꾸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우린 천국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얼핏 보여주는 성경절이 바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그 해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서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선언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밤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아도 되는 곳, 더 이상 힘들 필요가 없는 곳, 더 이상 슬프지 않아도 아프지 않아도 되는 곳, 인간의 모든 죄의 저주가 사라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그 찬란한 그런 어떤 찬양의 예배가 어디를 가나 항상 날마다 온 천지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기서도 찬양하고 저기서도 찬양하고 저기서도 예배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이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쓴 전원교향곡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한 소경이 된 한 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소녀는 한 번도 세상의 사물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불쌍한 소녀를 한 목사님이 데려다가 양육을 하게 되는데 이 목사가 이제 이 소녀의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사물들을 계속 설명해줘요. 그래서 함께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햇빛을 받으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변하는 그러한 목장의 초원들, 화려한 꽃들, 아름다운 사물들, 눈 덮인 산, 정말 경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마다 하나하나 다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녀에게 이 표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예요. 금빛이 무슨 색깔인지, 보랏빛이 어떤 색인지 전부 본 적이 없는 이 아이에게는 그 빛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의 말을 열심히 들으면서 이 소녀가 계속 나름대로 세상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인근 도시에 사는 안과 전문의가 그 마을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불쌍한 소녀의 눈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녀가 탁 눈을 떠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로만 듣던 그 세상을 이제 탁 보게 되는데 그때 이 소녀는 말로만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만 꿈꿔왔던 그 세상이 실제 보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인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앞을 못 보던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때 내 앞에는 그동안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졌다고. 햇빛이 이토록 빛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넓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명히 이 어둠이 덮인 이 세상에만 살다가 이제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느 날 천국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그려보았던 것보다 100배, 1000배, 아니 10,000배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한 곳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늘이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찬란하고 이토록 좋은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위험한 일도 감행해서는 안 된다고.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혹 평생 우리가 부유한 집에 살지 못할지라도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끝끝내 걸어가서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최고의 선물들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고향을 향해서 또 부모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 곳으로 이동하고 떠나고 또 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하늘 본향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갖고 우리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실제하는 사실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의 길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하늘을 소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믿음을 돈독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사람도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길에 낙오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